기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잊지 않고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앉으신 우리 신앙을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옆에 계신 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반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특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자기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어로 나르시시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또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신분석학 용어입니다. 정신분석학 용어인데 자신의 외모와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성격 또는 잘난 체 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과 다르게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짐승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자 정도 되면 거울을 딱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근데 코끼리는 지능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자기인지 이렇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적인 줄 알고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자기 인식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존재인데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뭐 외모적으로나 혹은 능력 어떤 지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서 있으면 좀 피곤하겠죠. 이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어떤 외모나 능력, 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어떻게 보면 그 현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디스라 그러죠. 디스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주로 쓰는데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 저평가, 경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행동, 또 과도하게 겸손한 행동을 한다. 자기 비하는 종종 낮은 자존감과 우울 및 불안과도 관련이 있다. 다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도 문제고, 자기 비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는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죄송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친숙한 Z세대, Z세대에게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많이 올리잖아요. 뭐 좋은 차도 올리고, 또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사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메이크업한 예쁜 모습도 올리고, 그런 것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 현실과 나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인식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기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가? 항상 자기를 자학하면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항상 남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평가하는 나,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봤을 때 스스로를 평가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 40이 뭘까요? 40. 제가 40을 적었는데. 나이요? 예. 그 다음에 남이 평가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건 한 50쯤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가 있어요. 제가 40, 50, 100으로 적은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가 가장 정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100으로 잡았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나는 40점밖에 안 됩니다. 40점도밖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놀랍죠.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잘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이 평가하는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은 아니지만은 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어쩌면 배우자가 보는 나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발전이 있게 되고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이 변화될 수 있고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가 가장 정확한 평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실인데 거기에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경우에는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얘기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그 평가가 정확한지, 정말 진정으로 옳은지를 좀 제가 좀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누군지 아시죠?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부터 고린도전서에 이르기까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전서 1장에는 바울과 게바 혹은 그리스도의 파,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이 파를 나눌 때 누구의 이름도 등장합니까? 아볼로의 이름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는 누구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인물입니다. 또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요단강 언덕으로 나아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모아봤어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12형제를 방문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주의 초림의 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새로이 연구하게 된 충실한 남녀들이 있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몇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수를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두 손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조금 심각해지네요. 아니면 한 손으로 다 못 꼽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도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다나엘도.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인물이 성경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전도를 받게 됩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다. 또 누구도 침례 요한의 전도의 귀를 기울였는가 하면 헤롯,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왕조차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귀를 기울일 만큼 그렇게 침례 요한의 기별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했다면 요한의 자기 인식은 어떠해야 맞을까요? 어떤 게 정상입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와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의 자기 인식은 아마 나르시시즘에 가깝지 않을까. 자기가 최고다. 나보다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요한의 자기 인식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한의 자기 인식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요한의 업적과 비교했을 때, 그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그의 활동과 그가 이뤄낸 치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요한의 이 말씀은, 요한의 이 자기 인식은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활동 초기에 있어서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신드롬, 이 광풍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사회 전체를 들썩거릴 만큼 침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고 하는 전도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저하거나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추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너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기는 기별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그 선지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주 임무는 자기의 인간적인 의식 구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려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의식 구조를 먼저 소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되어야 한다. 즉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할 때 또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같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양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숨어 있습니다. 네. 완벽하잖아요. 그죠? 완벽하죠. 그래서 선지자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같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 한국에 성경의 예언에 따라 동방 땅 끝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안상홍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집회 한번 가보십시오. 유튜브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침례 요한도 안상홍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크게 잘못된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출현하여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해 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자기 인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참된 자기 인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그토록 강력한 사람이, 수많은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언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속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또 자기 자신이 매우 정말 소리에 불과한, 기별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해야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초기 훈련을 받았다. 즉 침례 요한이 이렇게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이는 다 다르지만은 영적인 어린이가 있고 또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장년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어린이였을 때 초기에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교회에서 잘 받을 때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침례 요한과 같이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겸손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참되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외적인 메시아의 표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옷차림이 어떤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그 위엄과 건의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기 이를 데가 없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목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남루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침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므로써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한번 남대근 목사님이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바울이 자기를 평가하는 게 초기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요 쭉 이렇게 평가하다가 나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울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부터 자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할 때 우리의 자기 인식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일요일에 우리 지구 등산을 마이산으로 갔다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네 분이, 여기 우리 김 장로님 또 미화 씨하고 또 누구셨죠? 박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 서너 분이 마이산 정상까지 올라가시고, 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여집사님들 몇 분은 그냥 밑에서 한량처럼 이렇게 서성서성거리다가 왔어요. 근데 마이산 밑에서 정말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봤는데 마이산이 참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봉우리가 우리 한국에는 잘 없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단톡에다 올리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찍은 다음에 장로님 보여드렸더니 장로님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찍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밑에 사람하고 같이 찍어야 된다네요. 왜 그렇게 찍어야 됩니까? 사람하고 산하고 같이 찍어야 그 마이산의 봉우리가 얼마나 큰지가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찍었어요. 관광객하고 같이 마이산 봉우리를 찍었더니 마이산이 그때서야 비로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찍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 마이산 봉우리가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으로 봐서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딱 찍었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작으니까 그 봉우리가 비로소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 나 자신이 얼마나 큰가, 어떤 존재인가 알기 위해서는 정말 위대하고 큰 봉우리이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높이게 되고 종의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경험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그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의 자기 인식이 너무나 정확하고 또 그가 맡은 그의 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멀었지만은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11월 말이 되면 내년도 직원을 선출하게 될 텐데, 우리 동마산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자리를 놓고 참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교회가 시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침례 요한의 경험에 의하면 참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까지 종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입으로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전히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선거철이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입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토록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단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침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세해야 하겠고 그분이 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여전히 흥하고 그분이 쇠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애 가운데서 왕성해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나는 점점 쇠해질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와 빌립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인간적인 그 정서, 감정으로는 침례 요한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으니까. 근데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침례 요한의 심정이 잡잡한 것이 아니라 서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러한 기쁨에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침례 요한의 자기인식, 참된 자기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교회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성숙되고 고상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침례 요한처럼 올바르게 평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중에 만연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